네, 오늘 말씀 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이 본론의 첫 번째 주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7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 해석 안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생각과 믿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체가 잘 공감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건 아닌가? 그것을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그것은 오늘날 우리는 천사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이유는 그 역할이 더 귀하신 성령님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천사의 중요성은 매우 컸습니다. 구약에서 천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천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율법을 모세에게 전해준 존재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 스데반의 설교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밖에 당시의 천사를 여전히 중요시한 일은 골로새서에서도 발견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네, 그 교회 안에 천사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천사를 따로 숭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이 히브리서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중요한 존재이자 메신저로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와 메신저였던 천사와 비교하면서 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앞서 서론에서 말씀한 것과 동일합니다. 네, 5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과 만유의 상속자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한 창조주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서론에서 이미 말씀한 내용을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7개의
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로 인용하는 구약 말씀은 시편 2편 7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 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입니다. 누구라도 시편 2편을 읽으면 이 말씀은 미래의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표적인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두 번째로 인용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본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나는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들은 직접적으로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이 유대인들은 몇 가지 이유로 이 아들은 궁극적으로 솔로몬이 아니라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예전부터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 앞에 다윗의 몸에서 날 씨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씨에 대한 약속을 먼저 하신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과 또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의 몸에서 날 씨로서 약속된 인물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고 다윗 왕조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하 7장의 하나님의 예언은 당시 솔로몬과 솔로몬 성전과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예언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세우실 영적인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메시아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무엘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6절에서 세 번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말씀을 인용하면서 먼저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을 가리키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즉 역사의 이 세상은 히브리서 2장 5절이 말씀하고 있는 장차 올 세상을 가리킵니다. 즉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그때 이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취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6절 말씀의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그런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올 그 세상에 영광스럽게 다시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에게 그에게 경배하도록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죠, 지금.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이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도록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의 출처가 좀 불분명한데, 학자들은 이 말씀의 출처를 시편 97편 7절 혹은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우리 성경으로 신명기 32장 43절을 찾아보면 이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우리 구약 성경이 지금 구약 성경이 바탕을 두고 있는 구약 마소라 사본이 아닌 쿰난 사본과 헬라어 70인역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쿰난 사본과 70인역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여호와를 경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7절에서 네 번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네,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8절에서 9절에서 다섯 번째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이 말씀은 시편 45편 말씀인데, 시편 45편은 메시아적 왕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편 45편을 읽으시게 되면 왕을 찬양하는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왕이여 왕이 이렇게 하면서 왕에 대한 찬양이 쭉 1절부터 시작되는데 중간에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을 찬양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도중에 갑자기 6절에서 바로 방금 읽은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주의 보좌는 영영하고 주의 나라의 균은 영원한 균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6절 이후엔 다시 왕을 부르면서 왕을 찬양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이 45편 6절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문맥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메시아적 왕을 가리킵니다. 메시아적 왕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적 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45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의 보좌가 영원하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그가 이 땅에 계실 때에 메시아로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사역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으시고 그분을 하나님의 사역의 동료들, 즉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로 높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하면서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이 내용이 잘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예언한 이 구약 말씀들은 대체로 좀 복잡하고 또 어려운 말씀들이죠. 그래서 사실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가능한 짧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가 하는 내용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시고, 다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10절에서 12절에서 6번째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2편인데 이것은 어떤 익명의 한 고난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통과 탄식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안에는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는 특별한 예언적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는 이 말씀은 그 시편 102편 안에 그와 같은 특별한 예언적 내용인데, 그 의미는 지금의 하늘과 땅과 우주는 마지막 날에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낡은 옷을 말아서 이렇게 치우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하늘과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시편은 전통적인 메시아 시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2편에서 말씀하는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그 주님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약 말씀을 감히 그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그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시죠. 그리고 우주적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그 완성을 다 하신 후에는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아들에 대한 말씀으로 온전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결국 말씀하는 내용은 우주적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늘과 땅은 그렇게 낡아지고 바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서 7번째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이 시편 110편은 가장 유명한 메시아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자신도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유대인 앞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서 통치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우리는 7개의 구약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든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한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길었지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은혜와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유대인 신자들과 달리 이미 그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그런 은혜와 교훈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다른 내용에서 우리가 은혜와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본문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태초에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최종적으로 어떤 분이 되셨는지, 그런 여러 모습을 오늘 본문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을 다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신 존재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 한 번 아들로 선언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를 다시 기름을 부어서 높이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불필요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예수님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 즉 아들이란 이름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이란 이름을 얻으셨다니.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5장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런데 이런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발견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선포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과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며 하신 인정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값비싼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그저 은혜와 감사의 말씀으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CM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그 찬양이 있죠. 그 찬양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쓰러지고 연약해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으로 너를 낳았으니 너는 언제나 변함없이
내 아들이다. 그래서 그 찬양은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언제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안타깝게도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어쩌면 큰 오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저 은혜로 어떤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갖 어려움과 모욕을 감당하시고 이 땅의 죄와 어둠과 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은혜로 믿는 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 듣는 하나님의 인정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안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필연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며 거짓말도 하고 자기 위대한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길이 정해져 있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손해를 보고 불이익도 보고 소외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비열하고 악한 공격을 받지만 인내해야 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더 눈물과 땀을 흘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신자는 신자다워야 합니다. 시기하고 경쟁하고 돈을 쫓고 영광을 쫓고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또 나 개인에게 주어진 그 개인적인 어려움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삶을 시작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 교회를 나오고 시간을 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세상에서 벗어나고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켜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관념적으로만 믿고 그렇게 예수님과 거리가 멀면 어느 날 우리는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나는 거기서 빠져나올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삶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항상 은혜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내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을 다 살펴보아도 그런 방식으로 거저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구원의 삶을 신실하게 산 사람을 인정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저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대속의 깃발만 흔들고 천국에 가려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값싼 구원을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으로 오해하고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든 우리 신앙이든 우리 삶이든 하나님의 참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과 그 삶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과정 없이 그저 은혜로 무엇을 다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은혜에 치우친 은혜 위주의 신앙은 우리 신앙을 매우 값싼 염치 없는 신앙으로 만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 많은 신자들은 그런 잘못된 신앙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기만 좋아하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반면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은 모릅니다. 조금 힘들면 예수 안 믿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 것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게 없고 그런 것이 없어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 속에